이제 우리 동영상 보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동영상입니다. 오늘 저는 추수와 감사의 철학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감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찬양이죠. 그리고 평소의 기도입니다. 949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북한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이면수 목사님, 오직 그 힘은 오직 주님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것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다.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한다. 조금 전에 봤죠.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그 어려움을 평소에 성경을 암송했던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셔서 책을 냈는데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다 정리됐다 그럽니다. 자,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자, 죄인 중에 최고의 죄수괴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는 살인자, 교회를 불살랐던 미치광이 광인, 이런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바라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친히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불러주시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죠. 그리고 적절한 능력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알아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다니엘서 2장 23절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모든 일들을 내게 알리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알아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의 장애물이 뭘까요? 왜 감사가 안 될까? 왜 뜨거운 감동과 감사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모든 사건을 우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는 없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아닌데 이거 우연이 된 거야. 뭐 다른 사람 똑같이 다 된 거예요. 나만 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감사의 장애물이 뭘까요? 그것은 모든 결과를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참 잘했어. 지혜롭게 판단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고 이때 결단도 잘하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여러분이 감사를 못하나? 감사의 장애물이 뭘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내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자, 기도의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애쓰고 노력하는 수고도 없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물질적으로 번영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탐욕 때문에 감사를 못할 것이다. 자만 때문에 감사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세상에 염려 근심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내게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감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교회에서 장로님 되게 하신 이 직분이야말로 최고의 직분이에요. 장로님의 아들, 장로님의 딸,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찬양팀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다 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다 보셨다 하는 거죠. 다 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길 때는 어떻게 직분을 맡겼을까? 믿어준 것입니다.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어머님이 저를 언제나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저를 향한 100%의 신뢰, 100%의 믿음.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100% 믿어주는 사람이 내게 돼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심이나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누구도 내 곁에서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일까? 따라서 과거의 허물을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 나 곧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믿어줘야 되니까 끝까지 속아도 믿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신다 그랬어요. 미래. 예수님은 그러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따라하세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랬어요. 자, 요한의 아들 시몬 바람을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은 먼지 같은 시몬이 거대한 바위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감사를 베푸는 것. 이건 뭘까요? 큰 부메랑이 돼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님이요, 주한 미국 대사였던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유정희 목사님은 대사님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주한미국 대사였던 제임스 올레이니는 임기를 마치고 귀국을 해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런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에모리 대학까지 출퇴근하는데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건네죠.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그 후에 시간이 될 때마다 외로워 보이는 노인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잔디를 깎아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교제를 나눴죠.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노인을 만나지 못하자 그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찾아갔죠. 자,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면서 자신과 교제했던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그런 귀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한 유족이 찾아와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 노인의 유서의 내용을 본 제임스 올레이니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2년 전 여름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커피도 함께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 2조 7천억 원과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너무나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너무 놀랐습니다. 3가지를 놀랐다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기업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겸손히 평민처럼 살아가는 모습에 놀랐고, 세 번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잠시의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니 교수에게 또 다가왔죠. 레이니 교수는 자신이 받은 엄청난 유산을 자신이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내놓게 됩니다. 자,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굴러 들어왔지만 그런 부에 도태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부를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임스 레이니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설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몇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의 실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작은 친절, 작은 감사가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믿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감사,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성경은 100배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는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오늘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까지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자,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살인자였는데 교회를 불태웠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런 나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 오늘 이 본문 속에 감격적인 감사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5절과 16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따라하세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세 번째 감사는 나로 인해서 모범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나 같은 죄인, 괴수, 살인자도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이 되도록 나를 장대 높이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감사. 죄인, 괴수,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대표 주자들입니다. 대표 주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오우, 저 사람 진짜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 행동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의의 열매. 여러분,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 장지동과 문정동에서 참 주사랑교회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 다 이런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희망을 발견하고 여러분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범사에 모범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모든 일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고 감사하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식구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이라면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더 큰 감사와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이것이 큰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또 6개월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추수와 감사의 철학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기도 대신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생각은 그 자체가 위대한 기도이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한 감정이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나 감사가 돌아올 때는 많은 감사 친구와 함께 온다. 스펄전의 말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감사를 미루면 미룰수록 모든 감사가 헛되고 지체하면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 감사의 철학이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